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어느 이 신문에 당선작으로 뽑힌 이 한 할머니의 생활 수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운명인 줄 알았더니 시련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생활 수기입니다. 이 20살이 된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리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이 기구한 운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50이 넘어서 방직 공장 직공 생활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본 이 남편은 그 고통의 시간과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 술을 드십니다. 그러다 그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절망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뱅이인 아들과 함께 밤잠을 설쳐가면서 종이 봉투를 만들어서 한 푼, 두 푼 이제 푼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들을 시계 수리 학원까지 보내게 되고 이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던 이 아들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는 집도 장만하게 되고 이제 가게도 조그만 것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 실화를 방송을 통해서 들은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할머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불구가 된 이 외아들과 정말 아름다운 이 며느리가 많은 축하객들 속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처럼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섭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섭리하면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봐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섭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섭리 안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섭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섭리는 그래서 돌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거기에는 돌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까지 흐름을 쫙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입니다. 구약에서 이 신약 성경까지의 그 흐름의 문맥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던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협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멋대로 너는 상관없어, 나 혼자 이 일 다 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협동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을 살릴 만한 어떤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린절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배려는요, 섭리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협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는 세 번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섭리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협동과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피어오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되 뭐라고 말하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그 절망 속에서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운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벽부터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대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식, 희망과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 절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다수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다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신을 보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내 기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들 앞에는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려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으로 그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절망 가운데는 이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사야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어둠의 소식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리가나 주식회사의 사장인 이 회장인 이 조기원 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1990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 24년 전에 이 장로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중축 공사를 하는데 이 목재 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 목재가 무너지면서 철근들이 막 솟아있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6시간 반 동안 수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철근이 뾰족하게 서 있는 그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3군데나 이 장이 파열된 거예요. 한 군데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장로님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건 의술로는 나를 고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행스럽게 생명은 건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께서 산골에 있는 그 아주 산골 동네에 아주 허름한 교회, 한 5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나면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원래 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이 3가지를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3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당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 정수리에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내가 이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동의보감을 다 읽으면서 탈모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검정콩과 검정깨 같은 이 검정 색소를 지닌 곡식을 갈아가지고 6개월 동안 아내에게 복용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다시금 솜털처럼 이 모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 생각이 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탈모증을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 생각을 장로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리가나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상표 등록을 다 마치고 특허 출원까지 다 했습니다. 이 시제품을 먼저 일본에 보냈는데 이 시제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그것을 복용했는데 이 정말 놀랍게도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리가나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일본과 미국의 그리고 전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10,000,000 수출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 장로님은 그때 내가 공사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작년에 이 장로님께서 또 다른 제품을 다시금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새 모리가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가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빨리 지워주세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금 또 제품을 개발해서 활동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요
절대 없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쳤을 때는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고 살았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 믿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보면요,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몸소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 바로 그건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고 신뢰했던 그리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망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의 그 상황을 너희들이 마음껏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은 기쁨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